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가리켜서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중남미 여행하기, 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 아니면 마라톤 완주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에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까? 혹 그 버킷리스트 항목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라는 항목도 혹시 들어 있나요? 이 항목이야말로 우리의 버킷리스트 중에 첫 번째가 되어야 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중남미 여행 못했다고 후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라톤 완주 못했다고 후회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면 대단히 후회할 것 같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후회될 일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 버킷리스트 항목 가운데 제1 항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죠.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분은 그 기도를 하지 않으시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항상 드렸던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본을 보이셨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런 온전한 순종의 삶,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있어서,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은 단순하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죽음이 아닙니다. 나 죽기 싫어요,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진노의 잔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별은 되시지만 분리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구별은 되지만 이 두 분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신 거예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하나인데 떨어져 나가는 고통. 이것은 죽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고통.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하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종류는 좀 다르지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의인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뜻하는 것을 접어야 하는 죄인의 고통이죠. 그러나 고통이긴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접어야 하는 고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이 꺾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항.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인데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 저항이 뭘까요? 그 저항이 바로 다름 아닌 나의 뜻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인 거죠. 새해에 이제 해가 뜨는 거 보기 위해서 동해로 가지 않습니까? 동해에 가가지고 해 뜨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뭘 빌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죠. 근데 우리는 참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특이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죠? 이 새해를 맞아 이제 여기에 왔는데 이 늦은 시간에 여기에 와가지고 뭘 구해요? 내 뜻이 꺾이기를 기도하니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 늦은 시간에 와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를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내 뜻 고집하는 거, 그거 결코 복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의 뜻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고집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 사람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시죠. 내가 이 베드로 지금까지 나를 잘 따라왔는데 내가 이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조금 삐질 텐데, 마음에 상처받을 텐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직접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고집하는 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고집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꺾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꺾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허무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거, 그거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 따라서 살아가는 거 허무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티벳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도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티벳에서라고 하는 시가 이런 시예요. 사람들은 히말라야를 꿈꾼다. 설산 겐지스 강의 발원.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생의 끝 봉우리로 오른다. 그러나 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생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많은 짐을 지고 이 고생이다. 등산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높은 지위, 그리고 많은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걸 따라서 사람들은 그걸 한번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다 허무한 짓이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세요. 많은 소출을 이제 얻고 그 소출을 쌓아둘 곳이 많지 않아서 창고를 크게 다시 만들고 거기에다가 곡식들을 가득 보관해 놓고, 이제 나는 이제 앞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시간과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삶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내 물질을 다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걸 조금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 삶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겠죠.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 그렇게 의미 있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한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실까? 그런 질문을 한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뭘 기도하실까? 참 좋은 훌륭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나는 그 정반대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직 새해가 안 됐죠? 올 한 해 여러분 뜻대로 안 된 게 있나요? 그게 복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거, 그게 복이에요.
우리의 복은 내 뜻 밖에 있어요. 우리가 뜻밖이라고 하는 단어로 간혹 사용하잖아요. 뜻밖의 기쁨, 뜻밖의 행복.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은요, 뜻밖에 있어요. 내 뜻 밖에 있어요. 내 뜻 밖에, 주님 뜻 안에 우리의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 뜻이 꺾이는 걸 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뜻이 꺾인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울지 마세요.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내 뜻이 꺾이는 거, 그걸 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한 사람하고 씨름하잖아요. 나한테 복을 주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가 없다고. 야곱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씨름을 하는데 그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 야곱한테 준 복이 뭔가요? 관절이 꺾이는 복을 주셨어요. 관절이 꺾이는 복.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의 관절이 꺾임으로 말미암아서 쩔룩쩔룩하면서 그 형 에서한테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에서가 이를 갈고 있었는데, 아니 저놈이 내가 받을 복을 다 빼앗아간 속임수 거짓말쟁이 저놈이 저렇게 오다니 하고 아마 전쟁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제 쩔룩쩔룩하고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분노가 있다가도 쩔룩쩔룩하고 오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해요. 야곱이 받은 복은 무엇인가? 관절이 꺾이는 복이었어요. 관절이 꺾이는 복, 다시 말하면 내 뜻이 꺾이는 복.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는 자기의 뼈가 꺾이는 고통을 겪게 돼요. 자기의 뜻이 꺾이는 고통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내 뜻이 꺾이는 고통, 내 뼈가 꺾이는 고통마저도 기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뼈를 꺾으셨어요. 내 뜻을 꺾으셨어요. 그러나 내 뜻이 꺾인 그 고통이 오히려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라는 거죠.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2023년의 목표로 삼으십시다. 그리하여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사람들은 새해가 될 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우리는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2023년에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내 뜻이 꺾이는 걸 복으로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계셔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도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뜻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길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